우리와 함께 계신 누구?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인간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 섬기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현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 예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그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명구 씨가 그 질문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 하니까 그냥 33살 그 청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인간 나이로 세상에서 따진다면 2023살이에요. 2023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에도 셀 수 없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 주시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내가 모실 때만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장자가 되셨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도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눈치 보고 들어가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내 집인 양 당당하게 들락달락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해요. 너 왜 와서 하는지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계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제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이 땅에 출생하신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 후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알아보는 그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소리치를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때 알아보고 바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30년 후에 되어진 이 내용이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의인을 기뻐하세요. 근데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면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니 의인이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사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가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그가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런 말씀. 이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받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음 받은 자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기에 나도 또한 의인의 자격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들어가면요, 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킬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판단하니까 이건 아니야, 저는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수단대로 아는 지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 가니까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말씀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불신하면 죄가 돼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받으면 어디요? 지옥 가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니까.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 구약시대의 제물.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사함받고, 왜? 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길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의를 얻음이고 성령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인맞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맞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계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한없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으니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신데 그는 죄가 없으세요. 거룩한 의인이십니다. 인간의 저주와 죄와 질병을 자신의 육체에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구원을 전제로 세상에 오셨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게 아닙니다. 죽으러 오셨다니까. 내 죄, 네 죄,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갖가지 문제, 고통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왜? 그건 죄값이거든요. 죄값은 죽어야 돼요. 죄값은 치료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치료? 내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가.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속할 수가 있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러, 속죄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렇게 짧은 33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공생에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짓밟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종부르듯이 부려요. 그리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지 맘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아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유식한 자는 또 무식한 자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간에 누가 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속해 제물로 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사람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영광과 생명의 기업인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날에 극지의 타락과 쾌락 속에서 방종하고 방탕하며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삶이. 오늘 또 성탄절 이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선하신 그 주님, 나를 대속하시고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별로 없어. 몇 사람이 몇 사람. 다 나름대로 놀러 가버려. 즐기러 가버렸어. 또 예수를 세상의 윤리나 도덕 또 이런 것들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을 초월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살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내 던져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아는 지식대로 상식대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안에 내 마음을 갖고 나를 이해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종이 종. 잘난 척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종이에요. 종.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종의 형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다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듯이 우리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뭐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오후 시간도 비어있고 바쁜 분들은 가도 돼. 나 시간이 없어 가야 돼 그러면 가도 돼. 근데 오늘은 좀 뭐라 그래,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나오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일이 또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오후 시간은 또 널널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이해하시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 회개가 그거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다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따라 문제야 사건 따라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얻어맞아야 할 짓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라 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할까 봐 눈치 보고 못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다. 천국 가게 신앙생활 합시다. 안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말 잘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왜?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 이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때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셨고 그렇게 오셔서 죽으셨어요. 죗값 대신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죽으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 나는 이렇게 죽는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나를 보고 믿고 너는 이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던 그 주님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죄를 내놓는 순간 그는 제사장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로 돌아가셨으니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 그 말이요. 오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은 영계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 실존을 몰라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서 사람을 짓밟고, 거기에 붙들리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 영물은 악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아서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내쫓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6년 입원했지만 못 고쳤어요. 논, 밭,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병원 다 갖다 줘요. 근데 죽으라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퇴원해가지고 잘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지 뭐. 그러나 귀신 장난을 또 죽지도 않아. 무당들에다 구슬하고 2년 동안 구슬하고 그래도 안 죽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발발 떨고 나갔잖아요. 그래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40도 안 되는 엄마가 그때 그 귀신병에 들려가지고요 다 죽었다고 그래. 동네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믿고 84세까지 살았어요. 84세까지 최고급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살려줬나요? 예수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았는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 권세, 누구?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중요한 예수를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신경을 쓰고 발버둥을 치거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또 안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할렐루야. 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왕 중의 왕이 그분이세요. 그분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가 인간계와 자연계와 영계까지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도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탄절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연약해서 죄가 있어서 사람들의 억압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신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 있잖아요. 고통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바로 고쳐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쏟아 주고. 왜? 그래야 인간이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길을 감당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허탈과 오해와 통곡의 현상이 되셨습니다. 아니,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 속에서 그가 왕이 되면 그분이 다스릴 통치만 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만 이제 왕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정말로 죄인처럼 아무 말 없이 아무 힘 없이 아무 권세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니까 그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자.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지.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예수. 이사야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또 그렇게 기록이 났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에서 7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더럽고 취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살고 죽을 것을 기록한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실천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가 받은 징계로 인류는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류는 육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현장이 우리에게는 영생과 축복과 치료가 파도치는 최고의 은혜의 현장이었으나 과연 어느 누가 그 사실을 알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되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요, 미안하지만 종교인인데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가 아버지 계신 천국에 자유롭게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면 자식이 나가서 들어온다고 너 왜 들어오지 마 그럴 수 없어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거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제는 여호와 이레 예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에만 충만함을 입으면 금방 믿어져요. 믿어지고 알아지고 삶을 고백하게 되고 삶을 누리게 된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어느 시간을 두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어도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깨닫게만 된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입을 벌려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 이 위대한 복을 인류에게 주셨으나 믿고 누리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옆 사람이 아무리 그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축복을 받아 누려도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알고 믿고 받아야 돼요. 남편이 믿었으니까 자식이 다 받고 아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다 같이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법 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서 우리는 죄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말씀대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상급받고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요, 자유. 예수 안에서 참 자유. 법을 지키는 것도 참 자유입니다. 나 이번에 딱지를 몇 개 냈어요. 참 아까워가지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안 났어요. 근데 주변에서 30km짜리 대부분 30km짜리. 어떻게 30km 어떻게 가고 답답해서. 근데 적당히 이제 보고 가는데 뭐 12km, 18km 오버돼 가지고 뭐 6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게 막 나왔더라고요. 한 4개를 내고 나니까 열받아 죽고. 근데 법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사실은요. 법을 안 지키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돈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간직하고 새겨야 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그 말씀의 법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예요. 참 자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저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금은 뭐를 쌓아놔도 불안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는 아들의 순환을 섭리로 계획하셨어요. 만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분이 예수의 예수. 하나님 아들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친히 이루신 분이 아들 예수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깨닫고 영접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올리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처럼 축복받은 존재가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묻지 않고
불신하고 살아가니까 가장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면치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인생.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인생. 지옥 가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 지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자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빈 껍데기 인생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해 준비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빼면 안 돼요.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로 더불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잘못된 곳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지으십시오. 그러면 금방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다가도 그냥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빼버리고 망각하고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미안하지만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합시다. 예수 빼면 안 돼요. 예수 빼면 큰일 나. 예수 빠지면 멸망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된 분이 누구요? 예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된 분이 누구? 예수.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죄인인 나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로 준비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를 모셔야 돼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시겠어요? 사모해도 들어갈까 말까 쳐다보고 너 그 정도는 안 되겠는데 그러실 텐데. 그러한 자들은 모두 여호와 이레신 예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죽어요. 1mm만 떨어져도 1mm 그까지가 아니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 죽으면 말라지면 그 아무 때도 쓸데가 없어. 버려야 돼. 태워야 돼. 예수 없으면 나는 말라지고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환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령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신 예수의 기업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고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불가능이 있는 자, 죄의 매인 자, 악한 영의 매인 자,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자유가 없다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보세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기도원을 많이 다닐 때는 철야를 꼭 기도원 가서 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금요일마다. 근데 한 번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맨 뒤에 가서 겨우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큰 40대 정도 된 남자가 아기를 한껏 업고 여자애를 업고 오는데 손을 꼭 잡고 이제 억지로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발길질 잘하는지요. 누워서 앞에 앉아가지고 겨우 앉아 있는데 옆 사람들 발로 툭툭 치면서 가요. 조그만 귀신 들리니까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 그렇게 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애라도요, 귀신 들리면요 사람 달라져 버려요. 아주 악해지고 강하고 무서워져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면 깨끗하거든요. 애기가 돼요. 애기가 돼. 근데 어떻게 그 귀신을 내쫓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모인 그들 가운데 가면 그 악한 사단이는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가 그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의 생애요, 성령으로 주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체험이고 예수의 모든 은총을 소유하는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증거는 오직 예수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사셨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 증거자로 오셨어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의 뜻을 성령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애로 이루어진 복은 진리를 가진 자유는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인류의 영육간의 모든 짐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선포한 자유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몫이 되어야 돼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도 살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모든 것을 내 몫으로 챙기고 예수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자요, 행복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로 인한 인류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가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어?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 다 없애버리지. 그 권세와 능력은 한이 없는 분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 찾아왔었어요, 한 번은. 근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려라,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실 때도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잡아 죽여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 사람들은 내 보내고 나를 잡아라. 그리고 순순히 자기가 잡혀가요.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잡혀가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는 누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하나네.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어주셨다니까. 그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 시간 보내고 즐기며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뜻도 모르고 내가 행한 이런 일도 모르고 그렇게 너는 정신없이 사냐? 정신없는 놈아 그럴 거 아니? 바로 그 위대하신 예수가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래 힘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그 나라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다 그 예수님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섬기고 충성하고 드리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누리는데 영원히 누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서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면서 충성하자는 게 그거예요. 자꾸 요구하냐고? 아니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 천국 가서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요. 그거. 예수가 바로 내 몫이 되기. 할렐루야. 예수가 내 몫이 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신앙생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의인은 그의 지체가 되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죄는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살인한 것이 죄가, 물론 이건 도덕과 윤리적인 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믿지 않는 게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그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다고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났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한 그 자식이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지 자식, 지 부모도 공경 못하는 것이 무슨 너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금세도 복되게 내세도 영광스럽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